네. 자, 오늘 말씀의 역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민수기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두 얼굴이라고 적은 것 중에 오늘 잘 읽어주신 성경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특히 구약의 말씀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구약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로 기억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게 있어요. 그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 구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는 뜻은요, 우리가 좀 더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생각이라는 거의 기원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언어가 있고요, 말이 있어요, 단어가 있고요, 그 단어가 쓰이는 쓰임새가 있어요.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 보시면 이 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컵이라고 부르고 잔이라고 부르면은 컵과 잔이라는 것이 이미 함축하고 있는 뜻이 있어요. 컵이나 잔은 물을 담거나 술을 담거나 음료를 담는다는 뜻이죠. 이게 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과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나 말은 사람들끼리 필요해서 합의한 언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다, 인간이다 라고 합의를 해서 정한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유래를 했느냐? 하나님의 생각에서 유래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서 유래를 하는 거고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스며들어서 흡수가 된 말씀의 분출이냐? 그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바벨탑의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재단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선악과의 논리에 의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낸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성이라는 걸 얘기할 때에는 숨을 쉬는 것조차 죄라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언어를 배우고 감정을 익히고 생활의 습관을 배우는 이 모든 과정들 안에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스며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윤리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아무리 선한 길을 지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선한 길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고 서로 독려하고 격려해 줘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성이 없다는 것을 선포한 게 기독교의 말씀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중시하는 게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오직 말씀으로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일단 루터도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타협을 했었죠. 안타깝지만. 그런데 원래 그 뜻은 오직 말씀이라는 뜻은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과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매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기독교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탁월하게 다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한 곳으로 치우치게 되었다. 여기서 치우친다라는 말이 선 아니면 악으로 치우친다는 뜻입니다. 선은 뭘까요? 사람이 윤리와 양심을 가동시켜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선이라고 봐요. 여기서 하나님 선이 아니라 인간의 선. 악은 뭘까요? 악은 두 가지예요. 그 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마음 플러스 체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이 왜 필요하냐면요, 체념과 중독과 그리고 불안과 공포심 이런 것들이 그냥 만성화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어지럽히니까 법을 만들고 감옥을 만들고 처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모든 구도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자, 이 31장부터 당혹스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좀 일어나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스토리가 모세가 여호와한테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 1000명씩 전쟁에 내보내라고 하고요. 31장 7절 보면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요. 그리고 미디안의 왕들을 발람을 칼로 죽이고 그런 죽이는 전쟁들을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촌락을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짐승을 다 빼앗아요. 자, 이렇게 회중에게로 나온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말씀을 볼게요. 31장 14절에서 이게 모세가 처음에 1장 1절에서는 31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 명령을 받아서 얘기한 걸로 표현이 됩니다. 처음에. 자, 볼까요?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게 31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빙자한 우리의 생각인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예민하고 구속사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앞서서 서론격으로 말씀드렸던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하나님 생각의 방식이 이 방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정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허락을 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죠. 하나님의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우상은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셨을 거다라고 합리화하는 것인지,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민수기는 클라이맥스로 가는 거예요. 여기 31장과 32장, 33장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는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빙자한 인간의 생각이 빚어내고 있는 클라이맥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게 여러분 숫자를 센다는 뜻이거든요. 숫자를 센다는 뜻을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사람이 세는 숫자가 있고 하나님이 세는 숫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두 번 카운터를 합니다. 두 번 카운터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 돌판에 대한, 십계명 돌판에 대한 어떤 상징도 한 번 깨고 다시 한 번 새기는 작업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거를 두 번 강조를 해요. 진실로라고 하는 거를 아멘이라고 해요. 그 두 번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바로 갱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갱신, 개혁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다시 읽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의 클라이맥스에서는 우리가 세던 숫자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해의 한계는 우리 언어 자체가요, 우리 말 자체가 하나님과 안타깝지만 대적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대적하고 있는 말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마치 거울 효과처럼 보여주시는 게 이 민수기 클라이맥스의 비전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31장 14절에서 제가 이 설명 드리는 거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모세는 여호와에게 명령을 받아서 미디안의 모든 군대를 죽이라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백성들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각 지파의 머리를 뽑고 군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 그 각 이방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의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을 가져와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31장 13절까지 회중 앞으로 그 탈취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31장 14절에서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한다고 얘기합니다. 카차프. 자, 그러면 이 노하는 것 안에서 두 가지 변곡점이 생겨요. 자, 어떤 변곡점이 생기느냐? 이 노했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성정이 이거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 폭로되는 시점을 노한다라고 봐요. 카차프. 왜 노한다라는 건 감정적으로 자기 안에 억압되어 있는 게 싹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억압되어 있다라는 그 실체가 뭐냐? 사람의 언어가 사실은 진짜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본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합한 삶을 사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그 생명나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살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카차프라는 노했다는 거의 첫 출발점은 너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데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느라 얼마나 억눌린 게 많았고 힘들었느냐라는 거에 대한 자동 발생적인 분출이에요, 여러분. 카차프. 그러니까 모세가 천부장과 백부장들한테 노했다라는 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들의 자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지금 살아있냐? 이 카차프는 바로 그 자극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자극밖에 줄 수 없었느냐? 중요한 건 우리가 배웠던 말, 우리가 쌓아왔던 말, 우리가 믿었던 종교, 우리가 믿었던 기도가 다 하나님 언어가 아니었고 하나님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카차프, 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는 내가 죽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노하는 거의 첫 출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노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요,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살려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모세는 노했어요. 모세는 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의 영적 자아죠. 여러분, 이 백성들과 모세는 한 자아, 한 에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자아가 깨어났어요. 진노라는 게 감각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감각이. 그런데 영적 감각이 일어났는데, 자, 영적 감각이 일어난 내가 혼적인 모든 감각들체, 감각체라고 요걸 얘기 드릴게요. 우리의 혼적인 감각에게 말을 전달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말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진리 체계의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굴절된 말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굴절된 말이라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욕망하고 있는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보시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자들을 살려두었다. 부올의 사건으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서 회중 가운데 전염병이 일어나게 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여야 한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정말 모세의 영적 자아가 하는 액면 그대로의 얘기냐? 정반대라는 거죠. 그러면은 모세가 왜 노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정말 그들이 미디안이라고 말하는 이방 백성들을 살려뒀기 때문에 모세가 분노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거꾸로요. 모세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아직도 뭔가 인간적으로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게 남아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 욕망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작용이 바로 모세의 발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어렵습니다, 솔직히. 왜 어렵냐면요, 아예 언어 자체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 제가 자꾸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걸 짚어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면은 아니 말씀에 그냥 이렇게 A는 A라고 나와 있는데 왜 당신은 반대로 얘기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대일 수밖에 없는 근거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모세나 이 여호와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비난할 게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돈 욕심도 사실은 적었고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뜻은요, 우리 말하는 그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돈은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셨다라는 그 복을 돈으로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 부정부패를 했다 오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전혀 반대예요. 돈을 좋아하고 부정부패를 한 거는 사두개인과 그 헤롯 당원들입니다. 헤롯 당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근현대사로 말하면 친일파를 말하는 거고요. 사두개인들은 미국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싫으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때 정치적 정황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을 끝까지 나와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을 문제를 삼았을까요? 이 문제는 이 구약의 말씀과 흐름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서 자기 생각으로 풀어내고 있는 가장 극명한 게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집어 엎는 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모세가 했던 말은, 모세가 하고 있는 여자들을 살려두었다, 다 죽여야 된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모세라는 영적 자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함정이 뭘까요? 제일 안타까운 함정은 이거죠. 제일 안타까운 함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이게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보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저도 그래서 배려의 기도를 할 때 조심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이 배려의 기도가 자칫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생활이나 삶에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또 욕망이 개입되진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말씀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항상 독소처럼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그런 곤란함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거에 묶여 있다 보니까 모세가 하는 모든 말들이 완전히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변개가 되고 굴절이 되는 거예요. 이 민수기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그 굴절된 거를 그대로 보여주신다고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송한데 여기서 말하면 이제 이거를 기억하시면 이제 세대를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청년분들은 전혀 공감 못하실 거예요. 가족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옛날에 허참이라는 MC께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제일 재밌는 프로그램이 4명의 출연자가 서로 이제 엄청난 시끄러운 그 음악을 듣는 이어폰을 끼고 입 모양만으로 이렇게 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돼지 머리 이렇게 만약에 여기 형제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형제님은 아주 시끄러운 상태에서 제 입 모양만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돼지 머리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뭐 두물머리, 그러면 저기 앞에서 또 말이 변해요. 그렇게 말이 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모세가 아까 노했잖아요. 카차프. 자, 모세는 노했어요. 모세는 노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영적 자아의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아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모세라는 영적 자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아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아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죠. 이게 토성이에요, 여러분. 이 토성들이 백색 소음이 아니라 완전히 짓거리고 있는 소음들이 있죠. 이게 산상수훈으로 말하면 이방인의 중언부언이에요. 이 중언부언들이 계속 쏟아지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말은, 이 영적인 메시지는 완전히 덮어버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왔어도 모세가 화를 내시네?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라고 얘기해서 계속해서 발본색원하는 게 부활의 사건에서 아직도 전염병을 해결하지 않는 여자들을 다 살려둔 거구나,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원인이 바로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요, 뭐 개혁신앙이라든지 연합신앙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 청교도주의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게 있다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성하고 거룩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신앙훈련하고 제자훈련을 하게 돼요. 이게 재앙이 됩니다. 이게 왜 재앙이 될까요? 여러분, 이게 재앙이 되는 게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면은 사람의 언어는 나오는 순간 오염이 되었는데, 사람의 언어는요 하나님 언어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람끼리 그냥 우리끼리 합쳐서 하나님 만들자라는 게 바벨탑 언어고 사람 언어예요. 이 언어에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언어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조차도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문자적인 의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추출을 해야지만이 사실은 엑소더스, 출애굽이 되는 거지. 그냥 액면 그대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여자를 살려두지 말고 이단을 척결하고 내 마음속에서 부정부패를 탐욕을 앞세우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알아주시겠지. 근데 그 근본에 뭐가 있죠? 모세의 영적인 자아가 아니라 자기가 세우고 있는 영적인 자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아도 아닌 그 자기의 우상 숭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요거 하고 쉬었다 다시 갈게요.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다. 17절 18절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거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이들이라고 얘기된 거 이게 지금 어떤 단어냐면은 타파프라고 쓰였어요. 타파프. 근데 이 타파프 히브리어는요, 아이란 뜻도 있겠지만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활력이 느껴지는 모든 거예요. 네. 자, 볼게요. 모세는 영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적인 얘기를 사람의 생각이 지금 굴절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 죽이고 발람 죽이고 다 죽이면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요. 그러다가 자, 이 언어 안에 사람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스며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17절에 보면은 활력 있는 것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역설이 또 일어나요. 역설. 이게 뭐냐면은 활력이 있는 모든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간, 활력이라는 거는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아있다는 거는 영이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꿈틀거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아주 비속어처럼 뭐 젓가락들 힘, 뭐 숟가락들 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기력만 있어도 뭘 하겠다. 우리 요즘 보면 노욕이 강한 분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충동이 강한 것도 있고 근데 충동이 없는 사람들도 뭐든지 활력이 있죠. 최소한의 활력. 그래서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려는 게 사실은 활력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타파프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죽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모세의 영적 진리가 스며들었는데 그 영적 진리에 대해서 입체적이고 영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결국 그 결과가 뭐냐? 나는 내 활력 있는 거를 살려내려고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 바벨탑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그 뭔가 해보려고 하는 종교심이 여러분과 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교회를 들어오는 건 축복이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거는 일단 다른 경전을 아는 것보다는 복이에요. 그런데 진짜 싸움은 이후부터예요. 이후부터 우리가 우리 안에서 활력이 느껴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세우고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결국 나는 살려고 그 짓을 한 건데 내가 살려고 했던 그 짓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종말이 언제 오냐 안 오냐 그게 필요 없는 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세계는 제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보려고 노력하죠. 살아보려고 돈을 벌죠. 살아보려고 뭐 하죠. 근데 결국 말씀은 뭘 예언을 하냐면요.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게 결국 활력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하나님은요. 잔인한 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처음에 조금만 은사를 줄 뿐이죠. 나중에 가서는 아주 잔인해집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오늘 좀 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종교의 중독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배려를 오해를 해요. 우리 처음에 신앙생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들만은 정말 못하겠지만 나름의 신비체험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동력도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즉각적인 도움도 많이 주셨고 지금은 별로 안 주시지만 지금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니까 아주 좀 짜증이 나는데 요즘에는 아니 내가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막 이런 이 욕망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이게 욕망.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되게 즉각적으로 응답도 주시고 뭔가 잘 되고 안 될 때도 많았지만 결국 보면은 근데 그랬어요. 근데 이게 되게 독소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다음의 현상이 뭐였냐면요. 말씀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에 교회를 나오고 모태신앙이시고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그 교회의 문화를 접하잖아요. 뭐 우리 크리스마스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뭐 이렇게 예배하고 성탄하고 연극하고 문화를 접하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읽게 되고 난 다음에부터 뭔가가 달라져요, 여러분. 뭐가 달라지느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데부터 변곡점이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쓰인 거구나라는 거를 신약 성경을 들을 때 아멘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고백을 안 하고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은사는 은사대로, 초기 은사는 은사대로 남아있고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읽고 이러니까 이게 옴짝달싹 못하고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상의 하나님을 더 크게 세우고요. 자, 그러면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상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기대가 세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기대는 끝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이 하나님이 두려워지거나 무서워지거나 아니면 내가 두려운 대상이 되거나 내가 머리가 돼버리잖아요. 목사가 돼버린다든지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은 없는 대상을 가지고 키워야 되니까 자꾸 뭔가를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 폭탄 돌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모세가 진노한 그 지점에서부터는 영적 자아가 분명히 영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말은 이것밖에 들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뭘 여기서 추출해야 되느냐? 신앙 고백을 추출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 우상 숭배가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구나. 우상은요,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은, 진짜 복이라는 건 바로 그 우상 숭배로부터 말씀으로 파쇄해내고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말씀에 눈을 뜨려고 지향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31장의 모세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망의 민수기 클라이맥스. 여러분 정말 힘든 길 오셨습니다, 진짜. 아니 진짜 빈말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듣는 게, 저도 끝나고 항상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 얘기 하잖아요. 고생하셨다고요. 근데 진짜 고생이야. 차라리 말하는 저는 더 편해. 죄송한데. 그렇죠. 이거 들으시는 거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힘들어도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마치 제가 약장수 같긴 한데요. 조금만 더 틈을 벌리시면은, 그럼 여러분 삶에서도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다. 근데 평안함이 그 평안함이 아닌 것 같긴 해서 뭐 추천은 못 드리겠지만은 아무튼 자, 끊어진 세대 말씀드릴게요. 이 절정입니다. 이 클라이맥스 보면요, 눈물 나, 눈물. 왜냐하면요, 32장 1절에서 이제 갓 자손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엘르아사람과 지휘관한테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도 의도가 느껴지는 게 이제는 모세를 혼자 두지 않아요. 보면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를 같이 둬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게 행간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요, 모세를 스서히 늙은이 취급하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요, 옛날에는 모세가 직접 나와서 막 쩌렁쩌렁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민수기의 처음과 나중에 보세요. 이 광야 생활에 지친 사람들은 뭔가 신선하고 자기에게 희망과 비전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는데, 모세가 분명히 진노하고 돌판 깨고 이러한 스토리 안에 분명히 이 말씀의 안쪽에 스며들고 있는 모세의 진리체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체계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해는 눈을 닫고 귀를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러려다 보니까 자꾸 모세는 존중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시고 막 했던 우리 부모님들, 근데 옛날에 고려장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나중에 현존할 때 쓸모 없으니까 그냥 저기 가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삶이 팍팍하니까.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엘르아사라고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옆에, 모세 옆에 제사장이 딱 갖다 있고, 그러면은 과연 모세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는 그냥 어르신이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얘기하면은 잔소리 그리고 그냥 저기서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실무자하고 얘기할게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삶에서도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연륜 있으신 분들의 말들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네, 그거는 그냥 우리가 현상에서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다 잔소리다 아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돌이켜 보니까 인생의 경륜이라는 거는 필요하다.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맥락만이 아니라 모세는 이제 계속 영적 자아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영적 자아를 전혀 듣지 못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32장 7절이 되게 신비로운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한데요. 제가 번역을 다시 드려보고 싶어요. 번역은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땅으로 건너가게 된 것은 어떤 뜻이냐? 네, 그러니까 자 한글 번역은요.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원문의 뜻은 뭐냐면요. 그냥 아바르가 쓰여서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해서 그 땅으로 건너가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너희가 묵상해라 이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낙심하게 돼서. 그래서 낙심이 두 가지 의미가 생겨요. 이 낙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거절과 거부입니다. 히브리어로 누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거절이 두 가지 의미가 뭐냐? 사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시작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서 뭘 묵상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면서부터 이 예배의 문은 열렸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하셨고 저희가 동의가 되고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의 모세가 진노한 그 영적 의미가 추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출이 되고 나서 나의 혼적인 현상을 들여다볼 때 뭐가 찾아오느냐? 바로 이 히브리어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맥락이 여기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쌓아 올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거절해야 되는 것을 이제는 낙심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32장 7절에서 낙심했으므로 그 땅으로 건너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바르라는 게 유월하다, 건너가다, 통과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글 번역은 이거를 건너갈 수 없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없다라는 부정사가 아예 없어요. 그 땅으로 아바르하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너희가 묵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낙심은 세상에 대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모티베이션, 중요한 동기부여인데 세상을 거부할 때 우리는 선악과적으로 생각하면은 스님들처럼 행동하죠.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서 머리 깎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욕망인 거예요. 아, 세속은 복잡하니까 여기를 끊어내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혹시 연세가 드시거나 나이가 들어서 시골로 가시는 거, 너무 시골로 가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예, 그래도 병원이 있고 도심지가 있는 곳에 계속 남아 계셔라. 이 말씀 드리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아, 속세는 보기 싫고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물 좋고 좋은 곳으로. 여러분 근데 안타깝지만 물소리 새소리도 원죄예요. 네, 죄송한데 왜냐하면은 저거 독수리야, 저거 날개야. 그리고 여러분 물소리, 공기 좋아,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명함에 대한 욕망이에요. 진짜 죄송한데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걸로 우리는 선악과적인 욕망으로 그냥 속세를 내려놓고 거기로 갈 것이 아니라 여기가 속세든 시장통이든 사람 북적거리는 곳이든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만 눈을 뜨겠다라는 생명의 일념, 그리스도의 피, 생명, 거기에 눈을 뜨는 게 그 땅으로 나는 건너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모세가 남기는 32장 7절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떤 굴절이 일어나냐면요. 32장 9절에 가시면요. 그들은 에스골 올짝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했다. 자, 7절에는요.
그 땅으로 그냥 건너간다고 얘기됐어요. 낙심했으므로. 근데 32장 9절은 또 뭐냐면요. 똑같이 낙심을 했는데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 낙심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 안에는 그냥 죄송한 말인데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자아는 영적인 자아예요. 여러분이 생명과 함께하는 자아예요. 이 생명의 자아는 낙심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낙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혼적인 자아는 세상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에 대해서 체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거부를 해요. 이게 원죄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리될 때부터 이게 있어요. 낙심하지 않으려는, 세상의 공기를 맡으려는, 세상에 뭔가 편입이 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낙심하지 않으려고 해요.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느 조직이든 어느 교회든 어느 단체든 어디든 속해가지고 발버둥 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절받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인생 개발서 봐도 뭐 거절받지 않을 용기 뭐 그런 거 있는데 죄송한데 다 말장난입니다. 그게. 네, 그거는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죄송한데 제가 나중에 그게 왜 말장난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그냥 다 역작용이에요. 무슨 뜻인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 두려워하지 않을 동기,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게 다 무슨 패러다임일까요? 다 나의 혼적인 자아를 달래기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달래는 행위는요, 저는 그거를 중립적이라고 보는 게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혼적인 걸 다스리실 때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무슨 기독교에서 치유를 한다든지 힐링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는 절대로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위로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그냥 알파와 오메가로 완전히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여기는 희망이 있을 수가 없다. 아예 싹을 잘라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싹을 잘라버릴 수 없을 때 마치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듯이 싹을 잘라버리지 않는 거절당하기 싫은 마음, 선악과적으로 편입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절대로 그 땅으로는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32장 7절과 32장 9절의 낙심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을 이제 가져야 되느냐. 왜냐하면 영적 자아와 혼적 자아가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혼합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영적인 자아가 그렇게 투명하냐? 솔직히 저도 영적인 자아가 뭔지 아직도 모를 수도 있고 계속 찾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면 혼적인 자아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컨트롤은 어떻게 하느냐? 낙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다시 돌이켜 말씀드리면 인생이 무의미하지만 나한테 무의미하기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살겠어라는 그 선악과적 생각을 끊임없이 내려놓는데 나의 영혼을 계속해서 투신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이 선악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는데 계속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클라이맥스니까 11절과 13절은 조금 더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세 이상. 자, 20세는 이건 말씀 풀어드릴게요. 이게 잘못 이해하면요. 그냥 물리적으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원래 나왔던 광야 세대는 못 들어가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어의 의미, 게마트리아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게마트리아는 철저하게 특히 모세오경은 모세오경이 아닌 부분은 아라비아 개념하고 섞여 있는데요. 모세오경에서는 게마트리아가 상태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상태입니다. 존재예요. 그러니까 20살 이상이라는 뜻은요, 물리적인 성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20살이라는 거는 열이 더 씌워졌다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10이 더 씌워진 것. 그러면 10이 더 씌워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생각이 꽉 차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20이라는 게요, 그냥 20이라는 게 무슨 20살 이상. 여러분, 이거는 문헌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모세나 이때 당시의 성년은 거의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일 때 성인식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10대 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살이 되는 남자들은 장정한 남자들이다, 세대를 겪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열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열이 아니라 우리의 열까지,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것, 우리가 가져가려는 것, 그게 더 씌워져 있는 상태가 20살 이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20살 이상의 혼적인 자아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생각이 아닌 걸로 쌓아 올렸던 20세는 우리 안에서 끊어지는 게 맞는 거죠. 20세가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가요? 그 땅이 뭐죠? 영적인 가나안인데, 영적인 가나안에 20세가 들어간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좀 이따가 어린아이 얘기도 하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나 복음서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릴게요. 20세 이상의 반대가 어린아이예요. 타프. 어린아이로부터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해 우리를 지으라. 자, 어린아이와 양이라는 거에 대한 뜻을 풀어보면요, 이때 양은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도요,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양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점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혼적인 비유를 통해서 보면요, 우리는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죠? 절대적으로 어른의 돌봄을 받아야 되죠. 양도요, 양을 혼자 두면 안 되죠.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의 출발점인 거예요. 이거 출발점이지 완성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읍을 건축하고 게데라, 울타리를 지으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자, 성읍을 건축하고 울타리를 짓는다는 건요, 이거는 성인의 의미예요. 다 자란 사람들. 성읍을 건축한다는 건요, 사업을 한다는 뜻이고요, 울타리를 지으라는 건요, 돈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사업을 하고 돈을 모으는 거는 누구의 일이죠? 어른의 일이에요.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벌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소유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겠다. 죄송한 말인데요. 부려먹겠다. 내가 장사하겠다. 내가 뭔가 의미를 추구하겠다. 이게 바로 성읍 건축, 우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는 건 완전히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님의 명예와 성도님의 열정으로 뭔가를 지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돌봄을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가 그걸 봤다고 보세요. 그거 그냥 다 헤쳐버리죠. 만약에 어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글을 썼어요. 형제님이 글을 썼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와서 그거 다 찢어버리죠. 이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성읍을 건축하는 게, 이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완전히 바보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엄청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그 교회의 의미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어린아이가 그냥 아장아장 돌아다니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어린아이로부터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해서 게다라, 돈, 울타리. 울타리가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토성을 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을 때 가자지구 이렇게 묶은 거 토성이 있죠. 그리고 미국하고 멕시코에서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쌓아 올린 거 있죠. 그거 다 이 울타리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런데 양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돌아와 보면 영적인 세계는 세속이나 하나님이나 아니면 우상 숭배적인 의미와 아무 관계성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성읍을 짓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로부터 성읍을 짓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나의 혼이 지어 올리고 있는 이 성읍은, 이 인생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아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점점 더 뚜렷하게 선포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참 아름다운 게, 참 아름답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우리가 참 역설적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건데,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 걸 저는 독려드리진 않지만 부정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살아요. 자, 근데 열심히 사는데 그리스도인의 신비로움은 뭐냐 하면은, 이 열심히 살았던 거가 허무하다는 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인사말로, 아, 그냥 사는 거지 뭐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무슨 불평, 불만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40년 광야예요. 그냥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인생의 의미를 그리스도인이 계속 분리를 해내면은 이 인생은 그냥 인생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이 인생의 반대편에 있는 20세 이상이 끊어지고 난 자리, 20세가 뭐였죠? 아까 인생에서 계속 쌓아 올리려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근데 그 욕망이 끊어지고 난 자리, 어린아이의 자리, 그 어린아이의 자리가 바로 충만히 따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20세 이상은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니 나를 충만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충만히 따르는 길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어린아이를 보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를 보는 건요, 참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은혜롭게 보는 민수기에서의 핵심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이 방황도 누입니다. 누아. 여러분, 이거 나중에 뭐 반지 만들거나 이런 거 하실 때 되게 예뻐요. 근데 결혼 반지 하실 때 이런 거 하시면은 조금 이제 신부님한테 욕 먹을 텐데 우리의 관계가 흔들린다 뭐 이런 뜻이라서 별로 추천드리진 않는데, 이 영적인 의미를 알고 보면 이거 되게 예뻐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흔들리는 게 광야가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진노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최초의 균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꽉 차 있어서 달려가고 있는 게 멈추고 비로소 무언가 내 안에 창세전에 예비되어 온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촉발점이 민수기 클라이맥스에서는 진노예요. 자, 다른 데서는 진노가 그렇게 쓰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 민수기의 흐름 속에서는, 이 클라이맥스에서는 여호와의 진노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진노로 인해서 뭐가 흔들리느냐? 광야가 흔들려요. 자, 광야가 흔들리는 게 왜 복음이냐면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광야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다 정거장으로 생각하죠. 거기를 가나안으로 절대로 생각을 안 해요. 우리도 이런 거 있죠.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현재 다닌 직장이나 내가 현재 있는 학교나 이런 거에서 조금 만족을 못하는 거, 저도 직업병이지만 제가 쓴 작품에 만족을 못하는 거, 이런 게 바로 광야를 정거장으로 인식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지,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 많이 하셨죠. 이거 보면은 되게 서글퍼요. 막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닌데 내가 잠시 성공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여기는 정거장이야. 근데 그게 계속 나이가 들어도 계속 가요. 보면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닌데, 여기 있을 사람 아닌데, 그럼 그 사람이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도대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되죠?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자꾸 속칭 뺑뺑이를 돌고 있는 거지? 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이방 백성 죽이죠. 발람의 존재 죽이죠. 막 전염병 옮겼다고 막 무서워하죠. 그리고 때마다 제사 지내죠. 이거 완전히 우상숭배한테 자기를 완전히 겁탈당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광야를 계속해서 정거장으로 인식하고 있고 목표는 저기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딱 들어오면은 이 광야에서 뭐가 흔들리냐면은 내가 여기는 광야고 저기로 가야지, 이 가야 하는 게 이제는 안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비늘이 씌워진 것처럼 이제 가야 하는 게 완전히 여러분 안에서 이제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복음으로 지워져야지 진짜 십자가, 진짜 천국, 진짜 부활,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려야 돼요. 완전 아예 뼛속에서부터, 뿌리서부터 흔들려야 돼요. 그래야지 악을 향한 그 전체 세대의 소멸, 탐화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끝내는 거예요. 이거 20세 이상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가 멸절되는 게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박멸이 되는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라는 것은 이런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현상적 실존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가 존재예요. 근데 그 태도인 존재가 말씀이 스며들고 말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으셨던 이 순간 노출이 되면 이게 타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아는 필연적으로 눈을 뜰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눈을 뜰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합리화해서 이러니까 눈 떴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걸 확인하겠어요? 그게 무슨 현상적으로 축복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확인되는 게 뭐 어디서 나오죠?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신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머리와 말이 그거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여러분 안에 있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명줄이 이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감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혼의 용기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20세 이상의 모든 것들이 끊어져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다라는 그 담대함.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떤 식으로든 어그러지든 잘 되든 흥왕하든 약하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행복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뜻. 그 비결이 뭐냐면 삶의 처세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민수기 클라이맥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게 딱 하나,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나의 혼적인 자아구나라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떨어뜨리셔서 보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냥 현상적으로 보이고 있는 직업의 나,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 이건 참 소중한 관계지만 이거는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전부인 영적인 생명을 보게 해주기 위한 일종의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이 거울과 그림자는 육의 옷을 내려놨을 때 싹 내려놔요. 그러니까 참 소중한 질그릇이에요. 존중해야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진짜 내가 아니다라는 걸 꼭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가장 악순환이 바로 이 그림자에다가 열매를 맺으려고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그림자에다가 뭔가 돌 하나 더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발버둥을 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진짜 죄송한 말인데 그리스도인의 생명줄을 열지 않고서는 그만큼 불행한 거 없어요. 정말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있죠. 뭔가 나는 살아보려고 한 건데, 이거 되게 눈물 나지 않으세요? 나는 진짜 살아보려고 산 건데 돌이켜보면은 그 살아보려고 했던 게 내 가족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다 죽여요. 이거 볼 때 되게 끔찍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이 다 살아보려고 한 건데 저렇게 떨어지네요. 예, 다 살아보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죄송한 말인데 사람의 진심에다가 말씀을 호소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진심은요, 다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나쁜 사람들도요, 다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보려는 걸 믿지 마셔야 됩니다. 그 살아보는 건요, 그냥 나의 질그릇이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거나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치유를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정말 긴 시간 달려오신 민수기 말씀의 클라이맥스고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마무리 생각하면서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안에 혼의 한 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동시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그만큼 자유롭습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억압과 세상이 주는 규정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불안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이 말씀을 통해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확증으로 이제 영의 숨을 더 깊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 한 가지 요청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켜주시는 우리의 현상적 삶을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정밀하게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적인 삶의 잔잔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상쇄하고 안정적인 체계를 허락해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치유하여 조속히 하나님의 말씀에 심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과 사람이 모여있는 관계 속에서 상처 입고 상처받는 일을 최소화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말씀이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동서말씀 교회는 어렵게 얻은 이 말씀의 질그릇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 그림자를 지켜주셔서 마지막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물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